이제 12월이 시작되어서 12월 첫 주, 이제 교회력으로는 신년이 시작된 거예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시작하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일이 오늘 이 주일 예배입니다. 대림절에는 그 교회들마다 촛불을 켜는 의식을 이렇게 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촛불, 여러분 빨간 촛불 이렇게 켜놓은 거 보셨죠? 4개 이렇게. 대림절에 그 4개 초를 이렇게 놓고 저기다가 해놓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잊어버려서 이렇게 소나무 두르고 빨간 촛불을 4개 놓고 매 주일마다 한 개씩 켜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는 그 구교 카톨릭의 의식이었습니다. 4세기 때 정식으로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했어요. 4주간 동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촛불을 켜면서 6세기 때 예수님의 초림하고 재림을 지키는 그런 의미 있는 절기를 지내면서 이 촛불을 꼭 켰어요. 그 첫째 주일에 촛불을 켜면서 이 첫째 촛불에 불을 당기는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상하고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심령들에게 이 촛불을 밝힘과 같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과 안정과 회복으로 이끄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주일에 촛불을 켜요. 두 번째 주일에는 회개의 촛불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던 것 같이 참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또 우리 가운데라 그랬잖아요.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발견해내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 주간에 촛불을 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간에는 이렇게 회개를 하고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죄인은 어디로 보냅니까? 가둬요. 따로 격리시킵니다. 사회에서. 가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정말 이 속에 만 가지 죄악을 품고 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주변에 상처 입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세 번째 주간에 불을 밝힙니다. 한꺼번에 다 켜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주간에는 이제 만남과 화해의 촛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육체의 본성, 이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하고 화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죄악 많은 이 땅에 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고 죽으심으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답니까? 예수님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 대신 죄속을 한다. 그러면 오늘까지 지은 죄를 그 사람이 다 지고 죽었습니다. 내일은 어떡하죠? 모레는 어떡하죠? 계속해서 죄인들은 양산이 되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매일매일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계속 제사를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 죄속함의 은혜는
영원토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 이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4번째 주간에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탄생한 절기, 그날 감사의 그러한 예배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원래 말씀하고 성찬, 즉 세례와 성찬, 이것만이 은총의 전달자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교의 의식이지만 우리는 그러나 이런 의례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촛불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가는 이런 12월 내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실천하는 그런 절기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라나타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마라나타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 교회 시대 때 막 사람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교가 예수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또 외부 이방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게 마라나타 의미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주현절이다 그래. 예수님이 나타났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럼 이 절기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그냥 막 살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침투하지 못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생활할 때는 내가 내 방식이나 세상의 상식이나 이런 훈련된 교양과 학습된 어떠한 것들로 살아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확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뜨거운 것이 있고 그래 이러면서 나에게 깨달아지면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이고 주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현절과 성탄절에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깨닫고 주님의 원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절기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단이 어느 날 사단이 자기들의 예언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했어요. 야, 너 저기 어느 마을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싹 동네에 흩어졌습니다. 파송이 됐어요. 사탄 예언자들이. 근데 얼마 있다 한 바퀴 휙 골목골목 집집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다 돌아다니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고 왔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의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도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 생각이 그들의 삶이 대변해주고 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은 죽은 분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해요. 그래서 이 절기가 필요합니다. 이 절기에는 꼭 다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먼지가 쌓이고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죄 때문에 가려지고
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새롭게 싹 청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이 그렇게 되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면 원컨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해도 백성들이 강팍해요.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이러면서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대적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름은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대적으로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방으로 그 주의 앞에서 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 세상 만민이 다 죄악으로 여호와를 떠나갔습니다. 배역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이 모든 세상 만민의 사상과 이 풍토를 바꿔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주의 강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 이 자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을 숨겨두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남은 자들 몇몇이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해서 우리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향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주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들은 자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는 이 일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다시 말하면 불이 내려오고 막 진동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 또 죄에서 돌이키고 그런데 다시 또 죄악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소망은 뭐냐? 근본적으로 이 치유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왜 죄를 짓습니까? 달콤한 유혹이 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유혹이 전혀 달콤하게 느껴지지를 않으면 근본적으로 치유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로 싹 태워버려요. 있던 자리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쵸? 불 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물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불도 무서워요. 불이 싹 타버리면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서 싹 사라지고 죄의 근본 뿌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불, 그것으로 말미암아 싹 다 소멸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이 일은 꼭 다시 오실 그분, 메시아, 그분께서만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야만이 우리에게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매일 손발을 씻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요 온몸을 다 씻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이미 목욕을 다 했으니까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죠? 그냥 그때그때 묻은 이거만 씻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모든 근본적인 죄가 소멸되어 버린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오시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7절 보면서 주께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범죄한다. 그래서 주님이 진노한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됐다.
우린 구원받을 정말 수가 없다. 반복되는 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는 누더기같이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딱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정한 관을 씌워주셨다. 그 관은 성막에 보면 대제사장 의복에서 성결이라고 쓰였다 그랬습니다. 이 관에. 그렇듯이 아름다운 옷과 성결의 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와 같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뭐라 그랬어요? 직업이나 신분이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은 만민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의복들이 있습니다. 가운, 또 제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들을 입으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악에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친히 입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절 이 절기에 우리를 찾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싹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또 소중한 관을 씌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이렇게 육체로 살게 하신,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부정한 것 같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데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속이라는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강림하시는 것은 의로운 백성에게는 구원을 주고 불의한 백성에게는 심판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의롭지 않은 우리,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감, 이 절망감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는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바치고 교회 와서 청소를 정말 무릎을 꿇고 빡빡 닦고 그냥 별거 다 봉사를 하고 섬겨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의의가 되지는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때 빨리 그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실 그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이 절기예요. 그건 원하는 게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내 육신은 세상 나라에 속해 살고 있지만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하나님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정성껏 토기장이잖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들었습니다. 구원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 깨트리죠? 다시 또 빚어요. 다시 또 빚어요. 마음에 들 때까지 빚어요. 이게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도 아시고 이 죄악이 난무하는 우리의 이 마음속, 이 세상 속, 이 나라도 아시고 세상 나라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거듭날 수 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좀 그렇게 토기장이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구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터무니없이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막무가내로 떼쓴다고 그렇게 들어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막무가내로 떼쓰고 강청할 때 들어주는 예화가 나와 있죠. 그것은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확인시켜 줄 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로 성숙한 성도들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맺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붙잡고 한 기도, 왜 하나님께 이렇게 주는 나의 아버지고 토기장이시니까 날 구원하세요 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받은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 너희는 가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갑니다.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오면 내가 격돌해서 그들을 칠까 무섭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자리에 있고 그 대신 3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이랬습니다. 이때에는 주로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로 옷을 빨고 이 옷을 다 빨고 예비해서 3일을 기다려라.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그렇게 그것을 준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확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나면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옹기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느냐? 3일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오해한 것을 그대로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자꾸 악한 영들에게 정말 내 마음을 내어준 것을 회개하고 이게 옷을 빨고 오늘 내일 이틀 옷을 빨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3일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꾼 날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불같이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오염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산천초막 다 불타 없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강림하시는 그 앞에서 이 나의 죄된 모습들이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주는 그렇게 불같이 강림하게 해주세요. 강림해 주세요.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저 대적들도 주의 이름을 알고 열방이 주 앞에서 다 떠는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신이 용사로 나서서 죄악을 철저하게 깨트리심으로 구원받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것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 분이엘 권속들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인사한다 그랬죠? 주여 어서 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일도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영혼과 나의 육체를 통치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지금 예수님 처음 왔다 가셨죠?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무엇인가? 날마다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깨달아진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이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어제까지 몰랐던 말씀, 작년까지 몰랐던 말씀 오늘 깨달은 거예요. 다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재림은 이제 죽고 그때 언젠가 나 죽기 전에 오실라나 몰라. 그냥 그때 오는, 물론 그때 다시 오시죠. 그런데 지금 이 성도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이렇게 주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게 없는 사람은 날마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해요. 왜 기다리는 게 없어? 더 그것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 같은 자손의 번성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뭘 기다렸을까요?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여기는 아니다. 내가 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감옥에서 수치스럽게 죄인의 이름으로 죽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로 퍼뜨려져서 디아스포라로 생활했지만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한 나라를 건설하게 하실 것이다. 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아직 안 왔다고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성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바람같이 허무한 곳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며칠 있다 보면 또 어느 사이인가 내 눈에 안목의 정욕이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무언가 가지고 있으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을 빨리 자랑하고 싶은데 주님께 받은 은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것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 육신이 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이 드러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걸 다 극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사이인가 또 육신의 정욕이 슬며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희망이 없으면 이곳으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과 안정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더군다나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을 가서 전해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도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하고 모레도 실패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될 때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릴 때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토기장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할 때 마음에 들 때까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빚으시고 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평안과 안정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오늘 우리 분이엘 권속들도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본적인 치유의 하나님 역사이신 예수 그분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단장하여 가는 분이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대림절 절기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